오늘은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악당과 악당을 무찌르는 의인 두 그룹으로 나누는 그런 데 많이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소설, 드라마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빌런이 등장하고요. 주인공이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이 분법은 아주 익숙한 구분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분법은 실제 세상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간단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도 악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악을 행하는 중에도 선함이 깃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따라야 될 모범으로 여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객관적으로 살펴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치명적 실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일생을 살펴가면서 2주 전에 이삭이 지나친 우유부단함과 소극적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삭을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 같다라고 하면은 거의 욕 들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이삭의 모습은요, 이삭의 그 온유함이 예수님을 모습을 닮았다고 할 만큼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짜 이삭 모습인가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 아니면 굉장히 온유한 모습? 둘 다 이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인간에게 발견할 수 있는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보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어떤 행동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가, 어떤 모습이 부정적이고 변화가 필요한가, 이거를 구분해서 보아야 되지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해석해야 되고요. 핵심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는가, 이걸 살피는 게 성경 해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주 훌륭한 온유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삭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지없이 추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이방 결혼과 이런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엿들었던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대신 축복받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부정적인 모습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인간의 연약함이 지닌 위험성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간적 연약함 첫 번째는 육신적 만족의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만족의 위험성.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의 선호와 만족을 더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결혼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족속이었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의 행동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결혼은요, 아버지 이삭의 결혼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대비됩니다. 이삭도 그랬고 에서도요, 똑같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같은 신앙 공동체인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는 것을 받아들여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서 결국 믿음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서는요, 부모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장 자신에게 좋은 것, 만족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에서의 성격적 특징은요, 자신의 현재 느껴지는 욕구와 욕망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해소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장의 욕구와 욕망에 충실할 때요, 동생에게 속고 부모의 근심을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요, 에서뿐만 아니라 이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서의 이방 결혼에도 불구하고요, 축복의 대상으로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를 27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자신의 미각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의 미각의 즐거움을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의미 없고 당장 내 미각의 즐거움을 주는 에서를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축복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자신의 욕구에 충실했기 때문에요, 1절의 묘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 시각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요,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린, 문학적으로 보면 중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 시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적 만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현재적 욕구와 욕망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그렇게 사냥해서 잡아온 요리를 즐기고, 이삭이나 에서나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혹시 먹방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볼 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먹방과 같은 쇼를 하는 적이 없다라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문화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저를 들으면서 무슨 요리를 갖고 앞에다가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홍보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C.S. 루이스가 틀렸더라고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요, 요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게 먹나, 많이 먹나,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TV를 많이 안 봐서 잘은 모르는데요, 한동안 TV를 보면은 기승전 먹방으로 끝난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자신의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적 풍토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하고 있었나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성형도 하고 꾸밀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너무 과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과는 성형외과. 왜냐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큰 돈 내고도 그렇게 뜯어 고치니까. 여러분, 그 성형수술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오직 거기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9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신분,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적 신분과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요, 육신적 욕구와 본능에만 따라 살면은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쉽게 육신적 욕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욕구가 아주 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도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어지면은요, 건강해지기 어렵고요, 병이 걸리고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요, 곡기를 못 넘기면 그때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설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육신적 욕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때 이런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서 필요한 만큼 추구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먹방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내 정신이 팔리는 거를 헤어나기 위해서는요, 절제해야 된다. 외모 꾸미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온통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절제 미덕이 나타나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간적 연약함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 열심의 위험성입니다. 인본주의적 열심의 위험성.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아내였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더 사랑했던 야곱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러자 리브가는 훨씬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야곱을 불러서 에서로 변장시키고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받도록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데는요, 단순히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직접 들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거든요.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했고요, 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올 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과는 멀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나서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은 믿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걸 위해 결혼했고 그걸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은요, 이 리브가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결국 그렇게 얻은 아들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해했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순수한 동기에서 한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조급함도 믿음 없음의 한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기다림의 때를 지나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나 출산이나 결혼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등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기준을 따르는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인본주의적 열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브가가 인본주의적 열심으로 행동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이삭의 가정은, 리브가의 가정은 그 뒤로 깨져버렸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요, 야곱은 도망했습니다. 또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들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자신의 행동을 했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 열심이었을 때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르지 않는 이 인본주의적 열심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은요, 우리가 피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간적 연약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위험성. 오늘 본문에는 총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 이삭, 리브가, 야곱. 근데 4명 모두의 공통점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 보면은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에서는 바쁘게 사냥을 떠났고요,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축복을 계획합니다. 계획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곧바로 계략을 세워 야곱을 준비시키고 있고, 야곱은 그에 맞춰 위장을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만은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리브가의 제안에 답하는 야곱의 대답을 보면은요, 야곱의 태도가, 야곱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속여서 축복을 받으라라는 리브가의 제안에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아버지에게 들킬까 걱정됩니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죄가 되나 죄가 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이 두렵고
들킬 것을 염려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축복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들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에서는 가장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행동이 진짜로 나타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고요, 또 리브가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까지 올 만큼 자신의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을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든 결정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요, 자기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요, 비슷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매주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이삭도 리브가도 다 하나님을 믿었고요, 언약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 가정의 비극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고요, 욕망을 추구하고 열심을 내서 생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욕망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열심을 더 신뢰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더 의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말 중에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번역하면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보다 이 라틴어로 할 때 훨씬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라틴어 원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인 사제 앞에서 죄를 고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크리스찬들은 교황이나 사제들 앞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주의나 직업 소명설의 이론적 토대는 바로 코람데오 정신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면은요, 이 코람데오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반대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 때요, 고결한 믿음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문제는요, 각각 자기의 욕망과 열심에 바빠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인본주의적 열심으로 빠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항상 갖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진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 담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